할렐루야. 예,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이제 출석은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안 부를 테니까 이제 비대면과 대면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또 그래서 오늘 1부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 또 2부에 이렇게 저기 권사님도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3부에 또 나오시고, 이렇게 10번의 비대면보다 한 번의 대면이 낫다 하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에. 진짜 깨달았어요. 여러분 안 깨달았나 봐. 좋은가 봐. 그냥 이제 편하고 좋았는데 또 목사님 자꾸 땡겨가지고 힘들다 지금.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그래서 자꾸 여러분 조심하면 됩니다. 조심하면 되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저 손주가 선생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가르쳤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랬는데 긴장을 했는데 이 학생은 마스크를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았잖아요. 그래 괜찮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는 서로 다 쓰고 있고 또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쓰면 60% 최고 낫대요. 걸린 사람이 마스크 쓴 게 제일 낫고 또 안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잘 하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손을 씻는 거라네. 손을 씻는 거. 예, 꼭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예배 중심으로 꼭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려 평생 예배 드리다가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나 정립한 게 그거예요. 정리한 게 정말로 우리는 예배 잘 드리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나 이렇게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할 때도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걸어와서 여기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고 씩씩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좋은 줄 알아야 돼요. 언젠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나오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하나님, 아직 나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의경기 김미연 집사님 지난주에 오면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또 김미연 집사님 일부 예배를 이렇게 왔는데 또 거기에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종식 기원 헌금으로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찔리더라고. 나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밖에다가 이제 그것도 해놓고 저도 그렇게 해서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또 그러면서 또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인천교회 내가 어제 보니까 이럴 때 그냥 나홀로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릴레이 기도를 만들어 놨더라고. 나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랬으면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을 릴레이 기도하도록 하루하루 이렇게 나오도록 시켰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롭게 한 걸음 주님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순종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아마도 더 좋은 은혜와 복을 꼭 받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완전히 또 많이 줄을 줄로 알고 이번 주 이렇게 떡을 하려고 했던 지은수 집사님 저기 떡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로 하시라 이렇게 했어요. 떡을 그래서 다음 주로 하시라고 해서 이번 주는 더 적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제 눈에는 적당하게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설교할 맛이 납니다. 맛으로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설교 잘한다 이래가지고 용기를 줘야 제가 또 더 힘나게 하잖아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아내하고 여기가 그러더라고. 여보 당신 얼굴도 이쁘고 목소리도 좋고 그렇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 그래, 야 미국 가서 믿음 좋아졌다 너. 여기 있으면 뭘 지적해도 자꾸 지적을 해서 내가 불편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랬는데 이게 그러더라고. 잘 들어.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사실은 같이 예배드리고 소리가 나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 부르고 귀도 들리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 확실히 좀 낫다 하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진짜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내가 진짜로 지금 믿어야 되고 진짜여야 돼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제화가 돼야 구체적으로 실생활에도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움이 옵니다. 우리에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도움이 다른 사람은 막 간증도 많은 것 같고 도움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하면 실제적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신기하게도 나에게 믿음이 생기면 어려움은 있는데 걱정이 안 돼요. 두렵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반대로 저렇게 돼도 내가 저렇게 돼도 나는 걱정 안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또 요즘 또 마스크 쓰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 얼굴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설교할 때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수염을 안 깎을 작정입니다. 마누라 올 때까지는 안 깎을 작정이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꼭 그래서만은 아니에요. TV에 이렇게 외국인들은 특별히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 야구선수나 축구선수나 이렇게 봐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 한 번씩 가끔씩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없어요? 꼭 그렇게 살고 싶어 복잡하게 그렇게 이렇게 막 틀에 딱 매여서 살고 싶으셔요? 내가 머리도 한번 파랗게 한번 해보고 싶고 빨갛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애가 하는 거 놔두잖아요. 그냥 좋게 보고 말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막 머리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잘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또 아이고 목사님 또 한번 또 특별하게 또 해보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냥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지구촌 대재난 코로나19 사태 온 나라가 얼어붙은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 글로벌 팬데믹이라 하죠. 이것을 전 세계가 셧다운 되듯이 이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오늘 그나마 70몇 명, 80몇 명인데 해외 빼면 70몇 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이번 주일은 진짜 50명 밑으로 좀 내려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잘해서 찬양대도 좀 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나라가 100명 뭐 이렇게 돼도 많았던 게 아니에요. 일본은 훨씬 더 했어요. 몇백 명씩 그냥 늘 나왔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다른 나라요. 뭐 러시아 막 이런데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예?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브라질 이런데 뭐 몇만 명이잖아요. 이제 거기는 사실은 뭐 인구 대비 미국이나 이런데 인구 대비 좀 다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나아가되 어쨌든 한국 교회들이 한국 전쟁 이후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처음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도권 일부 교회의 그 집단 감염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전보다 더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또 교회를 보기를 또 여러 가지로 어렵게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까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교회 가면 감염된다, 이건 세상에서 교회에 씌워놓은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있었고 또 어디 모여서 식사하면서도 있었고 하는데 그걸 왜 여기 교회만 이렇게 갖다 놓고 하냐. 물론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좀 가시같이 보이는 아마 그 정강욱 목사님 거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대부분의 교회는 굉장히 방역도 잘 지키고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이런 데 얼마나 커요. 몇만 명이잖아요. 몇만 명. 여러분 몇만 명, 말이 몇만 명이지 여러분 체크를 못 합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체크를 못 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사람이 나오고 하면 2주 바로 격리한다니까요. 그 교회가 그걸 바로 실천을 하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말 잘 듣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데 그냥 하잖아요. 그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까지 거기에 브레임에 쓰여가지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마스크 잘 쓰시고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절대 문제 없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나 이런 때도 좋은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아요. 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또 전화를 한 번씩 하다가 이제 그 정원숙 권사님 한번 해. 요즘 그 유영은 장로님 한번 보고 싶더라고.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못 봐가지고 정원숙 권사님 했더니 권사님도 못 본대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잘 계시다는 소리는 듣는데 저기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홍종의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예, 하여튼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 집에 찬 은찬이가 잘 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도 안 가고 뭐 이러다 보니 친구들 3명 딱 모여가지고 그놈들끼리 잘 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건 잘 됐어요 이러더라고. 나는 공부 안 해가지고 잘못됐다 이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권사님 거기 있고 여기 혼자 놔두고 이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니까 좋은 거예요, 본인은.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구나. 또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기나 뭐 이런 것도 잘 안 걸린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즘 저기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이비인후과하고 이런 데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지금 또 감기 걸린 권사님도 이렇게 오늘 전화 통화를 한번 했는데 권사님도 끝까지 한번 버티보다가 안 되면 가겠다고 이러더라고. 병원에를. 잘 안 가는 거예요. 병원에 일부러 웬만하면 잘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또 상황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온라인 이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개설이 돼 가지고 사실 굉장히 뭐 강화도 있거나 또 뭐 검단이 있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좀 덜 미안하게 그렇게 또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서 그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또 있습니다. 나쁜 게 있으면 그 속에 또 좋은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둘 중에 좋은 걸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나쁜 건 항상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 중에도 저는 그분 이야기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모세 어머니. 자기가 이 병원에 있어 모세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자기는 그런 때도 일을 했어야 된다고 해요.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때 너무 힘들게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은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1개의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기는 그 9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부러운 거죠. 너무 부럽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면서 자기는 작정을 했다 하죠. 내가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를 찾아보자.
감사를 찾아보자. 그러면서 그 한 가지를 찾아내 보니까 한 가지들은 있거든. 한 가지들은. 그러니까 그 한 가지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지선 집사 이야기, 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손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내는데 왜 못 쓰게 여기까지 잘라냈냐고 하는 원망이 들기보다 거기에서요 선택을 뭘 하는가 하면 원망을 선택하기보다 왼손이라도 놔두셔서 이걸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다 하는 그 감사를 드리더라고. 또 손가락을 자르러 들어가는 중에도 다 자르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를 선택하더라고.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선택이요 삶의 어떤 자세도 다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전염병은 옛날부터 원래 있었던 거예요. 항상 존재해 왔던 공포였어요. 14세기, 17세기까지 세계 여러 곳을 무자비하게 강타했던 흑사병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1347년에서 51년까지 20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다고 해요. 3분의 1. 말이 3분의 1이지. 진짜 지금 우리는 사실 여기 죽는 것보다가 자살하는 게 더 많대요. 자살하는 사람이. 마음 지키기를 더 잘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조심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조심하면서 그러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상에는 저도 겁나더라니까. 에? 우리 집에 나는 내가 조심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집에 애새끼 하나 있잖아요. 이놈이 어디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전파를 하면 내가 골치 아플 거야. 안 그래요? 갑자기 겁나는가 보지? 전부 갑자기 이게 얼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가정의 가족들 생각을 해봐요. 어디 가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죄다 나쁘다 안 나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그 걸려도 하나님은 빨리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런다 하는 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유럽의 15세기 16세기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남미 북미의 원주민들에게 홍역 천연두 이거를 선사해 가지고 남미에 갔을 때 이 유럽의 사람들이 홍역 천연두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은 항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원주민 인구 100분의 1 심지어 10분의 1까지도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대신 얻어온 게 있대요. 그게 메독이라는 거리. 그래서 유럽 16, 17세기에 유럽 상류 사회는 이 메독으로 그냥 죽어가는 지금도 그 메독은 못 건지나 그래요. 잘 못 건지나 그래요. 이 에이즈나 이런 것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요 못 건쳐요. 치료제가 없어요. 치료제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되죠. 또 의학의 발달은 결핵이나 홍역, 나병, 콜레라 이런 공포의 질병에서 인류를 구해내기도 했지만은 20세기 후반에도 에이즈, 에볼라, 공포의 이 괴질들이 인류의 의학적 자만을 비웃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 코로나19 또 이것보다 더 센 것도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허둥거리며 번번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튼 지금 항공여행이 자유로운 시기라 감염 공포는 늘 임박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자가 피해 감염자가 되는 동시에 가해 전파자가 되는 감염 공포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염 자체보다 감염의 공포가 오히려 교회 가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 공포가 오히려 더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 사회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못 가고 회사도
교대로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해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이 힘든 시간을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모두가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듯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난이 오래 갈 때 참으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불안하여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고난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고통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깔뱅의 기독교 5대 강령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있어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넣어두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허둥거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넣어두셨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처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힘들고 놀라운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분명히 보여요. 이번에 여러 가지 또 내가 이 집사님도 볼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게 보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 주변의 사람들 저 또한 볼 때 코로나19가 있어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더라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또 이렇게 정신없을 때 아내가 또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오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 아내가 없으니까 빈자리가 크더라고. 생각보다 부교육자 역할을 잘했더라고 내가 볼 때. 그래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고 해야 돼요. 절대로 그냥 공포, 두려움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10억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 일의 99.9%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한 멈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에 이런 일들을 멈추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1960년대 후반 저명한 과학자 로저 레벨은 인류는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금 이산화탄소를 지구 대기권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류는 그 경고대로 매일 1억 1천만 톤 되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억 1천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50만 개가 매일 전 세계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나쁜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열기가 지구 전체를 끌어오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몽골을 갔을 때 그랬어요. 몽골을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울란바토르 도시 위쪽에 그쪽 위쪽만 신기했어요. 저는 그 위쪽만 시커멓더라고. 구름이나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커멓더라고. 그게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 공해예요. 공해. 나쁜 그런 어떤 거.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비행기들, 배들, 공장들이 멈춰서면서 자연이 회복되기 시작한대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스모그로 유명했던 인도 뉴델리 하늘의 밤에 별자리가 보이고 중국 대도시 상공들도 놀랄 만큼 깨끗해졌다고 해요. 아마 몽골도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뉴욕의 대기 오염도가 50% 줄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의 물이 맑아져서 이제는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욕심에 가득 찬 물질 문명의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무한 질주의 기차를 코로나가 잠시 세워둔 것인데도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쭉 나가다가 내가 그저 직분을 받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집에서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잠시 멈춤의 상태를 가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만 하고 어려움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감사를 먼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행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그런 곳에 모임 곳에 가지 못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야 일상이 너무 감사했구나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많이 잊어버렸어요. 오늘 지금 여기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더 간절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가 나도 모르게 또 타성에 젖을지도 몰라요. 그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 인간은 정말 무력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했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지만 여전히 바이러스 하나에 75억 명에 사는 지구가 멈춰버렸습니다. 나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하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세상은 너희들이 아닌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한다. 너희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너희들은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매일매일 내게 일어나는 고난 고통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이 고난만 없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 또 놀라는 게 우리 아버지가 어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조석규 목사님 괜찮으신지 내가 전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 조금 불편하긴 잘 다니지는 못하신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되셔가지고 그래 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좀 그래요. 잘 다니시지를 못해요. 그렇게 씩씩하게 잘 다니시다가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지금 사실 그렇게 뚫 맞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던 우리 어머니가 골골골골골골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잘 드셔요. 잘 드시면 건강한 거예요. 일단 밥맛이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잘 드시고 잘 다니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잘 돌봐주시잖아요. 아버지. 지금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느낌이 좀 달랐어요. 이게 늘 아버지가 나를 뭐라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던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돌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마음이 좀 달랐어요.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또 자식의 문제, 별 문제 다 생겨요. 아내 미국 갈 때는 이게 뭐 연락이 없으니까 잘 들어갔나 싶어. 그것도 문제. 그래 또 기도하게 되고. 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참 신기한 건 그러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담대한 용기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너는 너 혼자 살면 안 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너는 내한테 기도해야 돼. 물어봐야 돼. 하는 그런 음성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가지고 무조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계기를 꼭 삼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시간을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더 많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어지는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변의 파도가 거셀수록 파도를 보고 놀라지 말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는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나서 자기 힘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제 아침에 제가 출근하거나 이렇게 나갈 때 애기들 데리고 이제 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어차피 아침 잘 안 먹으니까 아침 차려주고 먹는 게 이상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냥 나가는 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애들 때문에 막 지치잖아요. 2명이나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자면서 이렇게 갈 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가 많았어요. 내 그늘 아래 잘 있구나. 내 그늘 아래 잘 있구나. 명체는 같이 댕겨가 잘 모르지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늘 아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셔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만 바르게 가면 돼요.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꼭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도움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나에게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안 부르짖어도 다 하나님 아셔요. 다 하나님 귀 안 먹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이 주고받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3절 말씀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주실 것이니까,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새 사냥꾼이 그물을 탁 쳐놓고 거기에 새가 턱 걸렸다. 그래 그물이 턱 떨어지면서 새가 탁 걸렸다 하면 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끊어주거나 그물을 끊어주거나 그물을 빼주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실 하나님이라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것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 참 신기한 코로나로 힘들지만은 코로나보다 더 큰 일이 생기면 반드시 교회 와요. 어렵더라도 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있지요. 새신자 중에 한 분, 누군지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세신자 중에 한 분이 나는 코로나 해가지고 안 나올 줄 알았어. 진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이고 저분도 일단은 포기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 나오더라고. 알고 봤더니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더 기도. 그래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 나한테 걱정거리가 더 컸었어요 그때 진짜. 해결 안 되면 골치 아프다 이거. 그래 하나님 잘 해결해 주셨어요. 덕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더 정확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여러분 너무 어떤 그런 일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새 사냥꾼의 올무가 여러분에 언제나 있어요. 악한 사단을 여러분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을 때 올무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깃으로, 날개 깃으로 덮어주신다.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죠? 여러분 독수리 날개 아래에 이렇게 자식 새끼들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덮어주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도 걱정되고 낮에도 화살이 날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무증상 전파, 깜깜이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증상 전파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 또 낮에 화살은 눈 뜨고 당해야 하는 재앙들이 많아요. 마이삭이나 하이선이 왔을 때 대비하고 준비했지만 산사태, 홍수 이런 거 나는 데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 고난들이 많습니다. 이런 재앙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코로나 걸리고 10,000명이 걸려도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안 걸린다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걸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백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죄악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노리치의 그 윌리안이라는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30살 때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병에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본 걸 책으로 썼는데 거룩한 사랑의 계시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윌리안은 절망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악이지만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회개와 기도와 그 은혜의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재앙의 세상을 살려낼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잿더미에서 새로운 기적을 잉태시키고 꽃을 피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중반에 전염병 패스트가 영국 전역을 휩쓸고 가고 있을 때 그때 23살 아이작 뉴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뉴턴도 다니던 학교가 문을 닫아서 고향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혹독하고 외로운 시기였지만은 뉴턴은 그 시간을 허송하고 허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더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문명사의 3대 창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끌어냈다고 하죠. 그 첫 번째가 빛의 신비를 발견해냈고 두 번째가 만류인력 아시죠? 그 뉴턴 이야기하면 만류인력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세 번째는 미적분이라는 것을 발견해냈다고 해요. 이 놀라운 결과물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이 패스트로 이렇게 힘들었던 그 절망의 때를 오히려 뉴턴의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 해를 뉴턴의 기적의 해.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뉴턴의 기적의 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회복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미리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 정직해지고 더 강하게 부흥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 시기를 우리 교회도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더 단단하게 믿음의 역사,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로 가까이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